창세기 3장 22절 더 읽습니다. 창세기 3장 22절. 여호와 하나님이 가라사대 보라, 이 사람이 선악을 하는 일에 우리 중 하나같이 되었으니 그가 그 손을 들어 생명나무 실과를 또 따먹고 영생할까 하노라 하시고, 여호와 하나님 에덴 동산에서 그 사람을 내어 보내어 그의 근본된 토지를 가게 하시니라. 이같이 하나님이 그 사람을 쫓아내시고 에덴 동산 동편에 그룹들과 두루 도는 화영검을 두어 생명나무의 길을 지키게 하시니라. 24절까지 왔습니다. 이제 이탈한 아담에게 하나님이 대책 마지막으로 영생의 길을 막으셨다는 말씀입니다. 이것이 한편으로는 예수를 통해서 길을 열어놓은 그런 길이 됐습니다. 만일에 이런 일이 없었더라면 예수님이 세상에 오시지 않았을 것이고 예수를 통한 구원의 길이 없었을 건데, 이런 일로 인해서 예수를 통한 구원의 길이 열리게끔 그렇게 됐어요. 여기서 중요한 것은 이제 영생하지 못하겠다, 이겁니다. 영생할까 하노라. 보라, 이 사람이 선악을 하는 일에 우리 중 하나같이 되었으니 그가 손을 들어 생명나무 과실도 따먹고 영생할까 하노라. 그래서 우리 중 하나같이 되었으니, 그것을 교리적으로는 이제 삼위일체라고 해석을 하고 그렇게 해석을 합니다. 근데 꼭 그런 의미만은 아닐 것입니다. 우리가 우리 형상을 따라 할 때도 역시 복수를 썼잖아요. 이런 복수적인 용법이 이제 고대에 있었던 용법이고, 특별히 왕이랄지 이런 절대적인 사람들이 자기를 가리켜 말할 때 단수로 말하지 않고 복수로 말했다고 합니다. 그런 또 근거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하나님이 자기 표현을 하는 방식이 우리라고 이렇게 표현했다, 이런 뜻이 되는 거죠. 후대에 와서 삼위일체 교리가 생기니까 이것은 삼위일체를 얘기한 것이다, 이렇게 해석을 하고 있는 겁니다. 결국 영생하지 못하겠다, 그 말입니다. 인간의 소원은 지금도 여전히 영생이잖아요. 어떻게 하면 영생을 얻을까, 이게 소원인데 영생의 길이 막혔다, 그 말이거든요. 막혔으니까 또 어떻게 하면 영생을 얻을까, 이렇게 늘 생각을 할지도 모르죠. 영생의 길이 막혔다. 근데 여기서 이제 그 영생이라는 생명, 이게 어떤 것인가, 성경에는 이제 이걸 세 가지 종류의 생명으로 이렇게 표현해요. 첫째는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신체적 존재, 육신의 생명이 있고, 그 다음에 이제 혼적인 생명. 이거 이제 우리 신약 성경에서는 영혼이라고 번역된 데가 아주 많습니다. 근데 그 사실은 혼입니다, 모두. 이건 개인의 존재를 구성하고 있는 그런 요소를 할 수 있는데, 쉽게 말하면 정신적인 존재입니다. 생각하고 느끼고 판단하는 이런 정신적 존재로서의 인간, 것입니다. 육체적 존재로서의 인간, 정신적 존재로서의 인간, 이걸 이제 생명이라고 모두 표현한단 말이죠. 그리고 이제 조해, 이 말이 좀 특이한 말인데, 이것은 이제 살아있다, 이걸 표현하기 위한 것입니다. 명사라기보다는 동사죠. 그러니까 어떤 삶에 대한 추상적인 그런 용어예요. 그러니까 살아있는 어떤 현상을 말할 때 쓰는 건데, 이걸 이제 요한이 특별하게 사용을 했어요. 그러니까 일반적으로도 사용할 수 있는 말인데, 요한이 이것을 특별하게 영원한 생명을 표현할 때 이 말을 사용했기 때문에 이것이 이제 특이한 생명을 표현하는 고유한 용어처럼 그렇게 됐습니다. 성경에서 우리가 조해의 생명하면은 이제 혼적인 생명과도 다르고 육신의 생명과도 다른 그런 생명을 얘기하게 됩니다. 신명기 5장에 보면은 이제 살아계신 하나님 할 때도 바로 이 조해라는 단어입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살아있는 상태를 말한 거죠. 여호와의 사심을 가리켜 맹세하노니 할 때도 역시 살아있음, 그걸 얘기하는 것이니까 어떤 생명, 이거 우리가 규정하기가 대단히 어려워요. 생명이라는 게 도대체 뭔지. 손 그러면 이렇게 보면 알잖아요. 콩팥, 간 이런 거 보면 아는데, 생명하면은 모양이 없단 말입니다. 어디가 있는 건지도 모르고요. 단지 활동, 생명의 현상만 우리가 보고 살았다, 죽었다 그렇게 말하는 겁니다. 움직인다, 숨 쉰다 이러면 살았다 이러고, 움직이지도 않고 숨도 안 쉬다가 죽었다 이런 거잖아요. 그러니까 생명이라는 걸 그렇게
어떤 물질 잡듯이 그렇게 생각하면 안 되나. 아무개나 생명이 있다든 나는 어디에 생명이 있나. 이렇게 생각하기 쉽잖아요. 예, 어떤 사람이 간증할 때, 내 안에 생명이 있다. 이렇게 말하는데, 그럼 내 안에 어디가 생명이 있나. 제 형제는 생명이 있다는데 나는 어디 생명이 있나. 이렇게 생각하기가 쉽잖아요. 자, 그 어떤 생명이 콩팥이 있듯이 이렇게 있단 말이 아닙니다. 심장이 있듯이 있단 말이 아니고, 그런 삶이 있다는 뜻이 됩니다. 삶. 예, 쉽게 우리가 이해하기는 삶이라고 이해하면 쉽겠어요. 삶이라고. 생명 그러니까 명사가 되기 때문에 그 어떤 물건처럼 이렇게 생각하기 쉽잖아요. 그렇게 생각하지 말고 이건 삶이다 이렇게 생각하면 됩니다. 생활이다, 이게 삶이다. 살아계신 하나님, 생활하신 하나님이죠. 살아계신 하나님 결국 살아있기 때문에 활동하신 거 아니겠어요? 예. 그러니까 여호와의 사심을 가리켜 명사하니 그러니까 여호와가 뭐 염통처럼 이렇게 있다 이 말이 아니고 여호와가 그 살아계신 그걸 가리켜 맹세한다 이 말입니다. 왜냐하면 살아계시니까 맹세가 가능하죠. 살아있지 않은 건 맹세할 수 없을 거 아닙니까? 죽은 자가 무슨 맹세를 하겠어요? 내가 맹세를 할 때 내가 살아있기 때문에 맹세한 것이고 맹세한 것은 내가 살아있기 때문에 지킬 수가 있단 말입니다. 그래서 살아계신 하나님 그렇게 말합니다. 그러니까 생명 말할 때 그걸 그냥 물질적으로 혹은 또 명사적으로만 생각하지 말고 삶이다, 사는 것이다 이렇게 생각하면 이해하기가 쉬울 것 같습니다. 자, 여기서 이제 생명나무의 길이 막혔다. 생명 영생할까 하노라 하니까 영원히 살까 하노라 이런 말이 되죠. 영원한 삶을 가질까 하노라. 이 영원한 삶이 막혔다는 뜻입니다. 뭐 육신의 삶이나 혼의 삶이 막혔다는 말이 아니죠. 예, 그러니까 여기서 저주를 받아서 사람은 죽은 것도 아니고 육신이 죽게 된 게 아니란 말입니다. 지금 저 어떤 여호와의 증인 이런 데서는 이제 네가 정령 죽으라 했기 때문에 원래는 안 죽도록 지어졌는데 죽게 됐다는 겁니다. 그래서 뭐 박사들 뭐 동원해 가지고 설명을 해요. 사람은 죽지 않도록 돼 있다. 세포는 매일 며칠 만에 한 번씩 이렇게 재생을 하고 들어가는데 왜 죽냐? 안 죽을 건데 너는 정령 죽으리라 해 저주를 받아서 죽게 됐다 이겁니다. 그래서 처음에는 뭐 하도 박사들을 많이 동원해 가지고 그런가 했어요. 그래서 또 우리 주변에 있는 박사들한테 또 물어봤죠. 물어봤더니 그게 아니라네요. 의학 박사한테 물어보니까 그게 아니고 안 죽게 만들어진 게 아니랍니다. 예, 우리가 아무리 건강해도 죽을 수밖에 없는 것은 다른 세포들은 다 재생이 늘 되고 새로 나지만 그렇게 안 되는 게 있답니다. 안 되는 게. 예, 뇌랄지 심장이랄지 이런 중요한 우리 몸에서 가장 중요한 그 부품은 재생이 불가능하다 이겁니다. 예, 그러니까 죽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무리 건강해도 심장은 죽고 있는 거라고요. 그래서 나이 많으면서도 아주 힘이 좋은 사람도 있어요. 근력이 좋은 사람도 있는데 그런 사람 자기 힘만 믿고 난 젊은이와 마찬가지다 하고 막 뛰다가 죽는 거예요. 왜냐하면 힘은 좋지만 심장은 지금 늙었단 말입니다. 예, 심장도 안 늙은 줄 생각하는데 심장은 늙기 때문에 뛰다가 죽는 거예요. 뛰다가 죽는 거예요. 나이 많은 분들은 조심해야죠. 그러니까 걷기는만 해도 좋지만 뛰면 죽는다. 우리 친구 하나도 산부인과 의사인데 돈도 많이 벌고 이랬는데 자전차 운동을 했는 모양이에요. 사이클 운동 그 친구들하고 같이 뭐 했는 모양인데 그거 하다가 쓰러져 버렸대요. 예, 그러니까 자전차 타다가 쓰러진 거예요. 그날 아침 하지 말라고 옆에서 했는데 계속 하겠다 하더래요. 그러더니 타고 가다가 쓰러져 버렸다. 그래서 힘은 좋았죠. 그러니까 힘은 좋았지만 심장은 늙고 있었다 이런 걸 알 수 있어요. 그러니까 늙으면 늙은 대로 살아야지. 늙은 사람이 젊은 체하고 살면 안 되는 게 바로 이런 거예요. 예, 나처럼 늙은 체하고 사세요. 그렇게. 예, 이제 그런 것은 그러니까 기계적인 것이기 때문에 살다가 죽도록 만들어졌어요. 안 죽게 돼 있는 게 아니고 아무리 죄를 안 져도 죽어요. 그러니까 예, 선악과를 안 먹었을지라도 육신은 죽는단 말입니다. 모든 만물이 다 그렇잖아요. 만물이 다 그런데 사람만 안 그렇게 지었겠어요? 예, 사람은 6째 날 오후에 지었잖아요. 예. 우리가 생각하면 다 똑같습니다. 사람이나 다른 동물이나 기계적인 생명은 똑같아요. 육체적인 생명은 똑같습니다. 돼지가 죽는다면 사람도 죽는 것이고 사람이 죽으면 돼지도 죽는 거니까 조금도 차별이 없어요. 예, 혼적 생명에 와서 좀 차별이 있죠. 왜냐하면 지능이 좀 높지 않냐 이런 차이가 있으니까. 다른 동물도 다 감정이 있어요. 없는 게 아닌데 사람이 그보다 좀 더 예민하고 좀 더 폭이 넓고 그렇다는 차이뿐이지 다른 동물이라 해서 혼이 없는 건 절대로 아닙니다. 그래서 성경에도 이 혼을 가지고 다른 동물의 생명을 얘기해요. 예, 그러니까 사람만 혼이 있는 게 아닙니다. 다른 동물에도 혼이 있습니다.
자, 이 조회의 생명, 이건 또 역시 살아있는 그걸 말한 건데, 이것은 성경에서 특별한 의미로 사용했다. 그 중에 특별히 요한이 그렇게 사용을 했다, 이겁니다. 요한복음에 나온 말씀 보면 계속 생명, 생명하는 말이 나오잖아요. 그것이 전부 다 이 조회를 가지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이 조회라는 단어가 요한에 의해서 특별한 의미로 바꿔졌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로고스도 그렇습니다. 로고스도 히랍 철학에서 나온 말이지만 성경에서 사용함으로써 그것이 말씀이라는 것으로 의미가 바꿔진 셈이에요. 그러니까 그 히랍 철학에 있는 그대로인 것이 아니고 성경이 전하고자 하는 내용으로 그 단어의 뜻이 바꿔진 셈이라는 말입니다. 자, 그러니까 영생도 이제 그렇게 생각하면 됩니다. 살다라는 말에서 나왔으니까 시간적으로는 끝이 없다. 우리가 영원 그러면 시간적으로 끝이 없다 이렇게 생각하기 쉬워요. 근데 시간적으로 끝이 없는 것은 시간이 없는 거잖아요. 시간적으로 끝이 없는 건 있을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시간이란 건 항상 끝이 있는 거지, 시간이란 것은 끝이 없을 수가 없어요. 시작이 있으니까. 그러니까 시간적으로 끝이 없다는 말은 시간이 없다는 말이 되죠. 시간이 없어야 그것이 이제 영원하다 할 수 있지, 시간이 있는 한은 영원이라는 게 있을 수가 없습니다. 시간이 있는 한. 그러니까 영원은 시간의 세계하고는 다른 것이다. 차원이 다르다 그 말입니다. 제가 어렸을 때 그 절에 있을 때 스님하고 그런 얘기를 했어요. 그때 그분은 70이 넘었고 나는 그때 20살 때인데 스님 연세가 지금 70이 넘으셨는데 오래 살았다는 생각이 안 듭니까? 20하고 70, 50년 차이 아닙니까? 그래서 오래 살았다는 생각이 안 듭니까? 라고 물어보니까 왜 물어보냐고 그래요. 그래서 내가 나도 지금 20년 살았는데 뒤를 돌아보니까 엊그제 같습니다. 그래서 혹시 한 50년 더 살면 좀 길게 느껴질까 해서 물어봅니다. 라고 물었더니 그 스님이 하는 말이 그건 매일반이야. 그래, 매일반이야. 그래, 그때 번뜩 스쳐오는 생각이 시간하고 영혼은 다른 것인가 보다. 시간하고 영혼은 뭐 다른 모양이다. 이렇게 생각했어요. 차원이 다른 거예요. 지금 생각하니까 그게 맞는 것입니다. 시간은 시간이고 영혼은 영혼입니다. 시간이 많이 보태진 것이 영혼이 아니고요. 질이 전혀 다르다 그 말입니다. 물하고 기름이 다르듯이 서로 달라요. 시간을 물이라고 한다면 영혼은 기름이에요. 전혀 다른 성질을 갖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시간적으로 끝이 없다 이 말은 시간이 없다 이 말입니다. 타임레스네스, 시간이 없다. 그리고 질적으로는 어떤 것이냐? 하나님과 함께 사는 것이다. 그 영생이라는 삶의 질이 어떤 것이냐면은 그건 하나님과 함께 하는 삶이다. 그게 최고의 삶이죠. 그러니까 사람이 하나님과 함께 산다. 하나님과 함께 한 생명으로 산다. 같이 산다. 이것처럼 이제 행복한 것이 없잖아요. 에덴 동산이 좋다는 말은 다른 게 아닙니다. 거기 뭐 꽃이 많이 피고 뭐 새들이 오고 이렇게 좋은 게 아니고 여호와의 동산이다. 그러니까 하나님과 사람이 동거하는 곳이다. 하나님과 사람의 그 동거하는 영역이다. 그래서 그걸 좋다 하는 겁니다. 에덴 동산에 가면 막 없는 것 없이 다 있고 막 정말 기와요체가 만발하고 막 이래서 좋다고 사람들이 생각하지만 그게 아니라고요. 천당도 사람들이 생각할 때 상상한 거지만 천당에 가면 뭐 굉장하게 막 뭐 좋은 것이 있다고 상상을 하고 있는 거잖아요. 근데 그게 아니거든요. 그건 우매한 백성을 가르치느라고 그렇게 그 공갈을 치는 거예요.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그렇게 안 하면 못 알아듣는단 말이에요. 좀 뭐 인도 사람 같으면 막 우유가 철철 흐르고 말이지 배고픈 게 전혀 없고 시원한 바람이 불어오고 이래야 좋은 데라고 알지. 하나님과 함께하는 삶이다 이러면 좋은지 나쁜지도 이해할 수 없어요. 부처님 삶을 얘기하면 이해하겠어요. 그러니까는 극락이다 이럴 때 말할 때는 우유가 철철 흐르는 곳이다. 새들이 우는 곳이다. 시원한 바람이 부는 것이다. 인도 사람에게 제일 필요한 게 뭐겠습니까? 시원한 바람, 하얀 우유, 배고픔이 없는 거 이런 거 아니겠어요? 그렇게 말한 겁니다. 우리 한국 사람한테는 또 천당이 뭐겠어요? 역시 마찬가지로 한국 사람도 옛날에 너무 배고팠으니까 천당에 가면 먹을 것이 얼마나 많이 있단 말이에요. 기와요체가 만발해 있다 이렇게 말했어요. 그러니까 다 은유적인 말이죠. 알고 보면 비유적인 말이에요. 근데 그것을 우매한 백성은 이제 고지고대로 듣는다 그 말입니다. 그러니까 그렇게 알아들을 그런 수준으로 교회를 오면 이건 영 안 되는 거죠. 안 그렇습니까? 옛날 할머니들은 그렇게 알아들어야 되지만 오늘 사람들이 그렇게 알아들으면 그 아예 아주 자격 미달입니다. 자격 미달이고 생각 미달이고 사고 미달이고 이건
아주 IQ 미달이고 미달이기 때문에. 예, 절대로 그렇게 생각하면 안 됩니다. 좀 자극을 하기 위해서 과격하게 말했습니다. 혹시라도 그런 생각 할까 봤어. 예. 하나님과 함께하는 삶. 그러니까 동산이 좋다는 건 하나님과 동거하는 것이다. 그래 좋다는 거예요. 하나님과 동거하는 것이다. 예. 사람에게 절대적으로 없는 게 있어요. 그게 하나님이잖아요. 다른 거 다 있어요. 사람이 하고 싶은 거 지금 다 하잖아요. 달나라까지 다 가가지고 보고 오고 막 이런 방인데 앞으로 계속 가다 보면요. 사람이 생각하는 모든 것이 다 개발될 수도 있어요. 이런 속도로 계속 간다는 말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더 할 것이 없다. 할 때가 올지도 모른단 말입니다. 예. 그렇지만 절대적으로 없는 게 있는데 그것이 바로 하나님 아닙니까? 예. 그러니까 하나님과 함께하는 삶. 자, 그러니까 생각해 보십시오. 여자가 다른 거 다 있어. 집도 좋고 뭐 아파트가 90평이고 뭐 그거 다 있어. 뭐 차가 뭐 벤츠고 뭐 다 있는데 뭐 하나 없다 이겁니다. 그 똑같은 거예요. 이게 뭐 하나 없다. 예. 바꿀 수 없는 뭐가 하나 없다 이겁니다. 그러니까 질적으로는 그 바꿀 수 없는 뭐가 있는, 예? 그와 함께 사는 삶, 그거의 영생이란 말입니다. 인간에게는 시공간적으로 영원한 것이라는 게 없어요. 피조물에게는 영원한 것이 없습니다. 예. 성경에서 하나님에게 대해서만 영원성을 부여하고 있지 인간에게는 영원성이라는 것이 없어요. 그러니까 영원하신 하나님이란 말은 있지만 영원한 사람이란 말은 없습니다. 사람은 영원할 수 없어요. 시편에 보면 인생은 그날이 풀과 같다. 그러니까 풀이란 건 났다가 말아서 죽고 또 다시 나오고 이런단 말 아닙니까? 그러니까 인생은 그 날이 풀과 같다. 너는 흙이니 흙으로 돌아갈지니라. 이게 정확한 인생입니다. 뭐 아무리 뭐 무한 연기의 법계를 드나들고 해도 또 역시 이것밖에 아닙니다. 예. 이걸 가지고 어떻게 뭐 해보자고 하니까 이것들이 사는 세계를 이제 분석을 해보니까 그것이 그물코처럼 생겼다. 뭐 이런 것이고 그 무한한 그물이 커지면 이제 그물코가 헤아릴 수 없이 많아지잖아요. 헤아릴 수 없이 많아지기 때문에 그 그물코 하나하나는 개체란 말입니다. 그 개체가 없어진다는 뜻입니다. 무엇을 나라고 할 게 없다. 그걸 불교는 자성이라 자성. 자성이 없다. 근데 영어로 말하면 에고란 말입니다. 에고. 나란 건 없다. 그 그물코가 수없는 그물코가 한도 끝도 없이 퍼져나가는데 거기서 나라는 그물코가 어디겠냐 이겁니다. 이것이 그 무아라는 뜻이랍니다. 무아. 예. 불교에서 말하는 무아. 자, 그러니까 이제 그날이 불과 같은 인생을 가지고 그래도 뭐 요리를 잘한 셈이죠. 아주 뭐 굉장하게 요리를 잘한 셈이라 아주 고상하고 아주 굉장하게 지금 요리를 해갖고 사람들한테 설명을 해놓은 거예요. 하지만 결국은 그 날은 풀과 같다. 예, 여기 와서는 그냥 꼼짝도 할 수 없어요. 너는 흙이니 흙으로 돌아갈지니라. 거기 오면 그냥 꼼짝도 못해. 막 별걸 도통을 했고 말입니다. 뭐 별걸 다 알았어도 말. 예, 그 심오하잖아요. 생각해 보십시오. 이 우주 만상을 딱 그 한 가지로 설명하는 거예요. 그 인드라의 그물자는 그걸 가지고 딱 설명하는데 정말 그럴듯해요. 예, 그래서 무아가 생긴다. 무아. 예, 내가 없다는 말은 그 개체가 없다는 말이 아니래요. 그물코는 다 있잖아요. 그물코는 있지만 그물코가 무수하게 깔리기 때문에 그 무수한 다양성 속에 나라는 것은 없다 이겁니다. 나라는 건 없다. 예, 그 다양함이 있을 뿐이지 나란 건 없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나란 걸 고집하지 마라 이 말입니다. 자성을 고집하지 말아라. 에고를 고집하지 말아라 이거예요. 그 세상에 그렇게 살아야죠 사실은. 예, 그래야 세상이 평안할 거 아닙니까? 그렇게 못하다 보니까 막 싸우고 이런 거 아니겠어요? 그러니까 이 풀과 같은 인생을 아주 참 요리를 잘해놓은 거예요. 아주 요리를 잘해놓은 거예요. 그렇지만 하나님이 볼 때는 그건 역시 풀이다. 그건 풀과 같은 것이다. 너는 흙이니 흙으로 돌아갈지니라. 예, 그러면 그냥 끝나고 말아버려요. 그래서 이스라엘 사람들은요, 아주 현실적인 사람들입니다. 그 추상적이고 철학적이고 이런 사람들이 아니고 아주 현실적인 사람들. 왜? 애굽에서 종살이를 하느냐 안 하느냐. 이게 현실적인 문제잖아요. 이건 철학적으로 생각이 될 일이 아니거든요. 이게. 예, 이 의미가 뭐가 있냐. 이거 아무리 생각해도 소용없어요. 종인데 어떻습니까? 매일 나가서 일을 해야 되고만 잘못하면 죽고 그러는데 짐승 취급받고 물질 취급받고 이런 세상에서 무슨 생각이 필요하고 사유가 필요하겠어요.
예, 종이냐 아니냐 이것밖에 이제 없어요. 그러니까 나는 너를 애굽 땅 종되었던 곳에서 인도하여낸 너희 하나님 여호와라. 여기서부터 그 사람들이 시작한다고요. 예, 창세기부터 시작한 줄 알지만 사실은 그렇지 않습니다. 이스라엘의 신앙은 출애굽에서부터 시작해요. 거기서부터 시작해가지고 그 신앙을 가지고 이제 자기들의 근원을 찾아 올라간 것입니다. 창세기까지 올라간 거예요. 그 이삭도 나오고 아브라함도 나온 게 그 전까지는 아브라함이나 이삭이나 야곱 아무 존재도 없는 사람들입니다. 아무 존재도 없어요. 예, 이성계 이전에 예를 들어서 그 조상들 이름이 없잖아요. 근데 이성계가 왕이 되고 나니까 그 조상들 이름이 나오게 되잖아요. 다말이 씨를 받기 위해서 부도덕한 행위를 했지만 그럼 그건 영원히 부도덕한 행위예요. 근데 그 후에 다윗이 나왔잖아요. 다윗이 나왔기 때문에 그 다말이 살아난 것입니다. 다윗 때문에. 예. 그러니까 세상은 어쩌면 아무것도 아닌 풀의 꽃과 같은 자 그건데 이제 그걸 이렇게도 만들어보고 저렇게도 만들어보고 모래밭에 가면 아이들이 모래를 가지고 이렇게도 뭘 만들어보고 저렇게도 뭘 만들어봅니다. 바닷가에 가면 그 모래가 이제 물에 젖어 있으니까 뭐 만들기가 좋아요. 이렇게 뭐 굴도 만들고 집도 만들고 만듭니다. 한참 만들고 놀고 있는데 바닷물이 쫙 들어오면 다 나도 가야 돼. 파도 한번 싹 밀려갔다 오면 싹 없어져 버려 말아. 바닷가에서 모래장난 하다가 돌아오는 아이들의 그 인생이에요. 그 인생. 예, 거기서 뭐 좀 더 높게 만든 놈도 있고 뭐 적게 만든 놈도 있고 뭐 여러 가지 모양이 있겠지만은 물 한번 들어와 보면 그냥 싹 쉽게 내려가 보면 어제하고 똑같이 되고 말아보면 모래밭에 백사장에 가면요 항상 똑같습니다. 물이 한번 들어오고 나온 다음에 가보면 똑같아요. 어제하고 똑같아요. 자, 그래서 이스라엘 사람들이 현실적인 사람들이니까 사람이 영원히 산다 이런 생각을 갖지 않았어요. 예, 영원히 이 어떤 목숨이 안 죽고 산다 이 생각을 갖는 게 아니고 그건 불가능하니까 흙인이 흐르고 돌아갈지나 했기 때문에 그리고 자기들이 살아봤기 때문에 공동체의 지속을 갈망하고 있어요. 이 민족이 없어지지 않기를. 예, 이사야 56장 5절에 나의 언약을 굳게 잡는 자들에게는 이방인이라 할지라도 그 말입니다. 영원한 이름을 주어서 끊치지 않게 할 것이며 이런 말이 나와요. 자, 이것은 어느 개인을 영원히 살게 하겠다는 말이 아니고 어떤 공동체를 그 나라지고 민족이고 그 공동체를 내가 끊어지지 않게 하겠다. 그러니까 개인은 다 끊어지지만 공동체는 끊어지지 않단 말입니다. 그렇잖아요. 예, 이스라엘 백성 속에서 아브라함도 죽고 이삭도 죽고 야곱도 죽고 모세도 죽고 다 죽었어요. 근데 이스라엘이라는 공동체만 지금 남아있는 거잖아요. 자, 이 공동체의 영원함을 바랐던 것입니다. 이거 현실적이죠. 예. 그러니까 우리도 교회의 영원함을 바라야지. 내가 뭐 안 죽고 뭐 천년 만년 산다 이 생각은 이건 불가능한 생각인 것입니다. 예, 나는 어차피 죽는다 이거. 나는 어차피 죽으니까 나는 거기서 하나의 그물코가 되는 거죠. 예, 지체가 되는 거라고요. 우리 말로 하면 지체는 많으나 몸은 하나요. 몸이 하나이나 지체가 많은 것 같이 그리스도도 그러하니라. 우리는 하나의 지체예요, 지체. 자, 우리가 지체라는 걸 생각한다면 불교에서 말한다면 우리는 자성이 없단 말입니다. 나의 어떤 고유함을 고집할 것이 없단 말이에요. 예. 분명히 개체지만은 손가락은 손가락이고 발가락은 발가락이지만은 그렇다고 해서 손가락이 손가락을 고집하면 안 된다 그 말이에요. 몸을 위해서 있는 것뿐이지 손가락이 따로 있는 건 아니다 이것입니다. 예. 그러니까 뭐 불교에 가서 그 심오하게 뭐 연구 안 해도 예, 아주 간단하잖아요. 우리가 몸의 지체는 많으나 지체는 많으나 몸은 하나고 몸은 하나에 지체는 많은 것 같이 우리도 그러하다. 그리스도도 그러하다. 교회도 그러하다. 자, 그러나 이것이 이제 영원히 가는 것입니다. 그리고 성경이 말한 마지막 영원한 세계는 새 예루살렘인데 그건 개인이 아니잖아요. 예, 개인이 어디 가서 그렇게 된 게 아니고 그건 하나의 공동체가 하나의 단체가 다시 말해 하나의 교회가 그것이 지속하고 발전해 가지고 새 예루살렘으로 발전하는 거예요. 예, 그러니까 우리가 그 공동체의 하나라는 거, 큰 그물의 한 그물코라는 거, 온 몸에 내가 한 지체라는 거. 자, 여기에서 우리가 축복을 깨달아야 된다고요. 세상에서는 전부 대가리가 돼야 행복하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예, 그러니까 중국 사람들은 정치를 하려고 생각했어요. 왜냐하면
상강이잖아요. 강. 그 줄로 그물 풀어놓으면 뭐 하겠습니까? 그물을 잡아 당겨야 고기가 들어올 거 아니겠습니까? 한 줄로 딱 잡아 당기는 게 강이잖아요. 그게. 벼를 강자 쫙 잡아 당기면 그물이 통솔되거든요. 그러니까 중국은 모두 정치 철학이에요. 정치. 어떻게 하면 이 백성을 잘 다스릴 수 있느냐. 어떻게 하면 국태민안할 수 있느냐. 그렇게 하기 위해서 그 어떤 지도자가 있어야 된다. 강이 되는 지도자가 필요하다 이거예요. 이게 이제 중화 사상입니다. 중화 사상. 그러니까 그 사람들이 오히려 현실적이죠. 알고 보면은. 뭐 추상적인 걸 바라는 게 아니고 현실적인 걸 바랐으니까. 이스라엘도 마찬가지로 자기들의 공동체가 영원하기를 바라고 있습니다. 다윗도 이런 말을 합니다. 그 여호와께서는 나만 축복하실 뿐 아니라 내 후손까지 축복하시니 내가 그 은혜를 감당할 수 없습니다. 이 말이 나와요. 그러니까 솔로몬에게 이제 영화를 주겠다는 말을 하니까 다윗이 그 말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자손이 영원할 것이다. 너의 홀이 영원할 것이다. 그 나라가 영원할 것이다. 이 말이거든요. 그 말을 듣고 다윗이 엎드려 경배를 하는 겁니다. 자, 그러니까 나의 언약을 굳게 잡는 자들에게는 그가 비록 이방인이라 할지라도 영원한 이름을 주어서 끊치지 않게 할 것이다. 하물며 내 백성이 이스라엘이야 그렇지 않겠느냐 이 말이죠. 그리고 여기서 이제 부활에 대한 믿음과 기대가 발전했습니다. 그러니 이 부활도 김아무개가 죽어가지고 다시 김아무개로 부활할 것이라고 사람들이 생각하고 있단 말입니다. 절대로 그게 아닙니다. 김아무개는 죽고 그리스도는 살아나는 것입니다. 그렇지 김아무개가 죽어서 다시 김아무개가 살아나는 건 아니란 말입니다. 그렇지 않아요? 근데 많은 사람들이 지금 김아무개는 죽어서 다시 김아무개로 살아날 것이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어요. 하나님 나라에 김씨가 어디 있겠습니까? 박씨가 또 어디가 있겠습니까? 이씨가 또 어디가 있겠습니까? 그건 그리스도 외에는 아무도 없어요. 주의 죽은 자들은 살아나고 땅은 죽은 자를 내어놓을 것이다. 자, 이 말이 어떤 개인을 꼭 말한 것 같지만 개인이 아니란 말입니다. 땅의 티끌 가운데서 자는 자 중에 많이 깨어 영생 얻는 자들도 있겠고 이런 말이 나와요. 이것이 모두 민족을 상대로 한 말이고 지금 아까 말한 물과 기름처럼 다른 시간과 영혼이 다른 것처럼 우리가 알고 있는 김아무개와 이 아무개하고 부활할 누구하고는 다르다 이 말입니다. 완전히 다른 것이에요. 개인적인 영생이라는 것이 없기 때문에 민족적인 영생을 바랐죠. 그리고 부활에 대한 믿음을 갖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인생에게는 그 육신적으로는 원래 타고날 때부터 영생이란 게 없고 그 다음에 이제 하나님의 동산에서 생명나무를 먹었으면 하나님과 함께하는 영생이란 게 있었을 건데 자 그것이 맞겠잖아요. 이제 그러면 하나님 어떻게 이게 대책을 세워놨냐? 예수 안에서 그 길을 열어놨단 말입니다. 자 이것이 복음입니다. 이제 하나님과 함께하는 삶이 이래도 불가능하고 저래도 불가능했습니다. 동산에서 쫓겨났다. 그래서 아담의 운명은 딱 정해졌잖아요. 너는 수고해서 먹고 살 것인데 너의 먹을 건 채소뿐이다 이겁니다. 밭의 채소뿐이다. 그러니까 너는 아무리 수고하고 노력을 해도 먹을 건 채소뿐이다. 열매를 네가 못 먹을 것이다. 이 말이거든요. 자 이렇게 되어진 인생에게 하나님께서 어떤 길을 놨는가? 예수 안에서 하나님과 함께 사는 삶을 열어놨단 말입니다. 그 예수 오기 전까지는 이렇게도 안 되고 저렇게도 안 됐어요. 물론 어떤 개인이 노아가 예를 들어서 뭐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방주를 지었다 한 데도 있고 에녹이 하나님과 동행하더니 세상에 다시 있지 않더라 하는 데가 나와요. 그건 극히 드문 개인에 관한 그런 얘기가 나올 뿐인데 그 이후로는 이제 영생이라는 게 없어요. 누구도 거의 없어요. 하나님과 동행한 사람은 있다. 하나님과 가까이 말한 사람은 있다. 하나님의 뜻을 아는 사람은 있다. 그렇지만 영원히 죽지 않고 사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과 완전하게 연합해서 사는 사람은 없었다 이것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율법을 줘서 그 율법을 지킴으로써 하나님과 함께 살도록 그 율법 안에서 하나님을 만나도록 율법을 통해서 하나님과 교통하도록 준 것이 바로 율법입니다. 근데 그 율법 안에서 사람은 하나님과 교통할 수 있었냐? 그거 불가능했단 말이에요.
자, 그러니까 결국은 예수 안에서 밖에는 하나님께로 가는 길이 없다는 걸 증명해 주는 것에 불과했습니다. 바울이 그렇게 말해요. 그 율법을 준 것은 율법을 가지고 의롭게 되라고 준 것이 아니라 의로울 수 없다는 것을 알게 하려고 줬다 이겁니다. 죄인인 것을 알게 하려고 줬다. 의로울 수 없고 죄인이라는 걸 알게 하는 이유는 예수를 만나게 하기 위해서 그렇다 그 말입니다. 예수를 만나게 하기 위해서. 그러니까 우리가 전의 삶이 어떻든지 간에 그 속에서 나는 의로울 수가 없구나. 나는 의로워질 수가 없는 사람이구나. 나는 죄인이구나. 어떤 방법을 통해서 깨달았든지 간에 유시현이 같은 방법을 통해 깨달으든지 아니면 나 같은 방법을 통해 깨달으든지 간에 어떤 경로를 통해서 깨달아도 깨달으면 말입니다. 그건 예수께로 가는 길이 나왔단 말입니다. 그게 뭐 꼭 어떤 길은 되고 어떤 길은 안 된다는 게 없어요. 이건 주관적이기 때문에 사람마다 다 다르잖아요. 부자라고 안 되는 것도 아니고 가난하다고 되는 것도 아니고 나는 의로울 수 없구나. 나는 불의하구나. 나는 구원이 필요하구나. 이렇게 어떤 일로든지 그런 결론에 도달하면 말이에요. 그러면 그때 예수가 필요하다 그 말입니다. 에덴 동산은 이제 동편을 막았다고 그랬습니다. 에덴 동산 동편의 그룹들과 두루두는 화영금을 두어서 생명나무의 길을 지키겠다. 그러니까 아마 에덴 동산의 동쪽에 문이 있는 모양입니다. 문이 있는데 그쪽으로 못 들어오게 했다 이런 뜻이 되죠. 근데 우리가 성막을 보면 동쪽에가 문이 있어요. 그러니까 이제 들어가는 문이 구약 시대에도 이미 예견돼 있었잖아요. 에덴 동산은 막혀 있었는데 하나님이 임재하는 성막이 왔습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지금 에덴 동산에 있다가 성막으로 내려오셨어요. 그 성막에 계신 하나님을 만나려면 그럼 문이 없으면 못 만날 거 아니겠습니까? 근데 동쪽 문을 터놨다 이거예요. 동쪽 문을. 성막은 동쪽에서 서쪽으로 들어가도록 되어 있습니다. 동에서 서쪽으로 들어가도록. 자, 이게 그럼 다 신기해요. 그러니까 에덴 동산은 동편을 막아놨다 했는데 성막을 때는 동편을 터놨다. 하나님은 길을 터놓은 거죠. 그러니까 단번에 예수께서 지성소에 들어갔다. 이걸 들어가기 위해서 이제 수속이 복잡합니다. 이방인은 못 들어옵니다. 첫째로 성막에 그 울타리가 이렇게 있는데 울타리 앞에가 문이 딱 있잖아요. 그래서 이방인은 못 들어옵니다. 바깥에 이방인의 뜰이라고 그럽니다. 그러면 유태인만 들어갈 수 있는 거죠. 그 안에는. 그 다음에 거기를 한 계단 통과하려면 첫째로 번제단을 통과해야죠. 번제단에서 제물을 드려야 된다. 제물은 누구냐? 그건 바로 나 자신인 것입니다. 알고 보면. 근데 내가 드릴 수 없으니까 제물에다가 내가 안수를 해서 나하고 동일시해가지고 그 제물을 잡아서 드리는 거라고요. 그런 과정을 지나서 물두멍에 가서 씻고 그 다음에 또 하나의 문을 열고 들어가야 된다고. 커튼인데 커튼을 치고 들어가야 성소에 들어가잖아요. 성소에 들어가면 거기는 떡상하고 이제 향로하고 등대가 있어요. 이건 제사장들이 들어가는 곳입니다. 일반 제사장들이 그 말입니다. 근데 거기 들어가서 이제 떡상을 매주 한 번씩 갈아 넣고 떡을 그다음에 이제 등대에 심지를 갈아 줘 가지고 불을 밝히게 되는 거거든요. 금등대에 불을 밝히는 일을 제사장들이 하고 있어요. 근데 또 하나의 막이 있는 거예요. 그것이 이제 지성소로 들어가는 휘장입니다. 이 휘장을 열고 들어가야 비로소 법궤가 있어요. 그러면 하나님의 임재하는 곳은 법궤라고요. 그럼 하나님을 임재를 만나려면 법궤로 들어가야 되는데 그럼 문을 또 한 번 들어가야 되거든요. 3번 문을 들어가야 되잖아요. 바깥문 하나 있고 성소 들어가는 문이 하나 있고 지성소 들어가는 문이 있고 이 문을 들어가기 위한 수속이 아주 복잡해요. 그러니까 아무나 들어갈 수 있는 것도 아니고요. 지성소 안에 들어갈 때는 대제사장만 1년에 한 번 들어가요. 일반 제사장들은 못 들어가고. 그러니까 이것은 하나님과 사람 사이에 무엇인가 해결할 문제가 남았다 그 말입니다. 완전 해결이 안 됐다. 우리가 화목을 하려면 속죄제를 먼저 드려야 화목이 된다고요. 내가 잘못했다. 이래야 속죄가 되지. 화목이 되지. 잘못하면 그냥 놔두고 화목은 불가능해요. 그렇지 않겠어요? 뭐 일본 보고 지금 잘못했다 하라고 자꾸 했었니. 잘못했다 할 일도 아닌데 하지도 않을 건데 자꾸 그렇게 하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는 이제 뭐 마음이 풀려가지고 그래 뭐 우리 친구로 살자 뭐 이렇게 하겠다 이 말이거든요. 그러니까 속죄제를 먼저 드리면 그 다음에 화목제가 된다. 속죄제 없이는 화목제가 안 되잖아요. 그 하나님과 우리 사이도 역시 마찬가지인데 왜 그렇게 겹겹이 문이 있고
들어갈 사람과 못 들어갈 사람이 다 따로따로 갈라져 있었냐? 그건 사람이 뭔가 처리할 것이 덜 처리됐다 이 말입니다. 덜 처리됐다. 근데 예수님께서 단번에 지성소에 들어갔다. 단번에 들어갔다. 그냥 율법을 통해서 어디까지 오고, 뭐를 통해서 어디까지 오고, 제1계명을 통해서 어디까지 오고, 제2계명을 통해서 또 어디까지 오고, 이렇게 늘 들어오게 되어 있는데, 아무리 들어오고 들어와도 지성소에는 못 들어간다 이거예요. 아무도 못 들어간다. 근데 예수께서 단번에 지성소에 들어갔다. 어떻게 단번에 들어갔냐? 히브리서 9장에 보면 오직 자기 피로 영원한 속죄를 이루사 단번에 지성소에 들어갔다. 예? 자기 피로 영원한 속죄를 이루사 단번에 지성소에 들어갔다. 그냥 결국은 무엇입니까? 피가 없이는 화목이 안 된다 그 말이 되죠. 야, 죽음이 없이는 화목이 안 된다 이 말이 됩니다. 야, 성소는 하나님이 거하시는 것이죠. 이건 창세기 3장으로 말하면 하나님의 동산이죠. 하나님 계신 곳이니까. 자, 그러니까 하나님과 함께 하려면 속죄제가 먼저 필요하다 이 말입니다. 속죄가 먼저 필요하다. 그러니 사람이 못 들어갔던 이유는 속죄가 불완전했다 그 말입니다. 불완전했다. 양을 잡아서 송아지를 잡아서 제사를 드렸는데 형식은 되지만 그것이 내가 죽는 것이 아니고 내가 피 흘린 것이 아니기 때문에 그 속죄가 온전치 못하다 이것입니다. 여러분 히브리서 읽으면 그 염소와 송아지의 피로서는 속죄가 온전치 못하다고 되어 있어요. 그래서 드리는 자가 늘 해마다 또 드려야 된대요. 해마다. 효력이 1년밖에 안 간다 이겁니다. 그러니까 효력이 영원히 가지 않고 효력이 얼마 안 가니까 또 먹고 또 먹고 해야 된다. 또 드리고 또 드리고 늘 해야 된다 이거. 갈 때마다 드려야 된다 이거예요. 근데 예수께서는 단번에 지성소에 들어갔다. 단번에. 그러니까 그걸 보면은 아 하나님이 까다롭게 막아놓은 게 아니고 문제는 단 한 가지였구나. 딱 한 가지만 있었는데 그게 안 돼가지고 그렇게 까다롭게 복잡하구나. 예, 어떤 사람하고도 그럴 수도 있잖아요. 이래도 안 되고 저래도 안 되는 사람이 있어요. 예, 그 상관을 모신 분들 혹시 그런 분들 경험해 봤을지 모르잖아요. 아니 상관이 자기를 괴롭게 한다 이거예요. 별로 잘못한 것도 없는데 막 계속 진파를 준다 이거예요. 뭘 잘못했는가 하고 뭐가 좀 잘못했습니다 하고 또 뭐 좀 하고 했더니 조금 좋아지지만 또 마찬가지고 조금 좋아지지만 또 마찬가지. 뭐 선물도 좀 갖다 주고 뭐 이래 해봤어요. 해봤는데 뭐 조금 좋아진가 했더니 도로 그러고 조금 좋아진가 했더니 도로 그렇다 이거예요. 왜 그럴까? 내가 이만큼 정성을 들였는데 왜 이럴까 하지만 결정적인 한 가지가 지금 안 돼서 그런 거 아니겠어요? 예, 그 상관이 볼 때는 결정적인 한 가지가 있으면 안 되는 거라. 예. 예, 와서 뭐 선물도 하고 아양도 떨고 뭐 여러 가지 하는데 보니까 결정적인 것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계속 그러는 거죠. 계속. 예. 가져온 거 안 받을 수 없으니까 받지만은 그래도 마음이 시원하게 안 풀리니까 또 만나면 또 그래지고 또 만나면 또 그래지고 그러니 피차가 괴로운 일 아닙니까? 예. 하나님도 사람에 대해서 그렇게 하자니 괴로운 일이고 사람도 그런 하나님을 만나자니 역시 괴로운 일이고만. 괴로운 일이야. 그래 문제는 아주 단순한 한 가지가 안 돼서 그렇다. 단순한 가지. 예. 예수께서는 자기 피로 영원한 속죄를 이루사 단번에 성소에 들어가셨네요. 아, 뭐 수사한다고 막 복잡하고 뭐 미국까지 뭐 형사들 파견하고 뭐 검찰 동원하고 막 산더미 같은 막 그 서류들을 가지고 돌아다니고 왔다가 박스에다 넣어가지고 왔다 갔다 해서 하더니 뭐 딱 죽어 보니까 끝 오늘 끝 수사 끝 이래. 그들은 한 번도 말이 없대 그냥 한 번도 말이 없어 아무. 예. 그러니까 그걸 바랬던 건지 아니면 어찌 하다 보니 그렇게 됐는 건지 는 모르지만은 하여간 수사 끝. 예. 그 많은 산더미 같은 서류들 이거 뭐 다 어디로 가고 없고 다 수사 끝. 예. 아주 지극히 간단한 한 가지가 문제가 됐던 거예요. 새롭고도 산 길을 열었다. 예. 그래서 이걸 보고 이제 새롭고도 산 길이라고 그럽니다. 전에 있는 길들은 모두 다 새로운 길이 아니고 옛 길이어서 가보니까 늘 그런 길이다 이거예요. 늘 가봐서 뭐 사정하고 뭐 좀 회개하고 뭐 잘못했다 하고 선물 갖다 주고 하는 이런 길이었다 이겁니다. 이런 길이었는데 이 길로는 도저히 안 된다. 이게 도저히 안 된다는 것이 성막에서 표현되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방인들은 바깥에서 못 들어오고 그 다음에 유태인들이라도 유태인들은 그 뜰에만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제사장들만 또 성소에 들어가고 그 중에서 또 대제사장만 또 성소에 들어가고
이렇게 첩첩이 길이 놓여 있었는데 이 길은 너무나 어려운 길뿐 아니라 궁극적으로는 사람이 못 들어간다는 걸 의미해요. 대제사장이 1년에 한 번 들어간다는 말은 백성은 들어갈 수 없다 이 말을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제 어떻게 새롭고도 사한 길이 있어가지고 그냥 직통으로 쏙 들어가는 그런 길이 있어야 되겠는데 지금 대통령 만나려면 얼마나 어렵겠습니까? 그 비서실 막 통과해가지고 가서 면회를 해야 되는데 그 바쁜 분이 면회를 해주겠어요? 그게 대단히 어렵죠. 그러니까 이런 길 말고 좀 새롭고도 사한 길이 하나 있으면 직통으로 그냥 딱 문 열고 들어갈 수 있는 그런 길이 있다면 언제라도 안 들어가겠습니까? 안 그렇겠어요? 예. 그럼 뭐 지금이라도 당장 그냥 가서 어이 대통령한테 할 말 있으면 하고 말이지. 그러고 오면 아주 쉬울 건데 이놈의 문이 너무너무 많아가지고 도저히 들어갈 수. 어제 누가 와서 누가 전화를 하는데 자기 지금 억울한 사정이 있어가지고 청와대에다 막 소청을 드렸다가 막 전화를 하고 막 어떻게 해가지고 뭐 했다 해야 돼. 근데 아직 그까지 전달이 안 됐어요. 지금 비서실에 받아가지고 있는데 전달이 아직 안 됐어. 그 그까지 전달되려면 지금 언제 들어갈지 몰라요. 예, 뼛속에 물 들어가는 거랑 똑같아요. 비가 얼마나 와서 뼛속에 물이 들어가겠어요. 그러니까. 예, 대통령 귀에 그 말이 들어가려면 어느 세월에 들어갈지 모릅니다. 예, 대통령이 또 그런 얘기 다 들어갖고 될 일도 아니고, 예, 나라 일 바쁜데 어디 개인 일 다 듣고 있었어요. 그러니까 뭔가 새롭고도 사한 길이 열려야 되겠다. 예, 하나님께로 가는 길도 새롭고도 사한 길이 열려야 되겠다. 염소와 송아지의 피로 속죄하는 길은 옛길이었다 이겁니다. 옛길. 율법을 가지고 가는 길은 또 옛길이었다 이거예요. 종교로 가는 길도 옛길이었어요. 예, 인간이 생각하는 여러 가지 길들이 있었는데 그 길들은 모두 옛길이다 이겁니다. 옛길. 새롭고도 사한 길이 아니었어요. 예수는 자기 육체를 드림으로써 단번에 들어갔다. 그래서 휘장은 저의 육체니라 그럽니다. 휘장은 저의 육체니라. 결국은 그 육체가 찢어지니까 들어가는구나. 예, 그 성소의 휘장이 위로부터 아래까지 찢었다 그럽니다. 예수님께 운명하실 때 성소의 휘장이 위로부터 아래까지 찢었다. 이 말은 사람 같은 밑에서부터 찢어야 되잖아요. 이렇게. 근데 위에 찢었으니까 위에 있는 분이 찢었겠죠. 그러니까. 예, 그렇죠? 위에 있는 분이 찢어야 이렇게 찢어지지. 밑에 있는 인간이 찢으면 이렇게 찢어질 거 아니겠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육체가 찢어질 때 하나님이 그 휘장을 찢어버렸다 이 말입니다. 예, 그래서 휘장은 저희 육체니라. 히브리서 보면 그렇게 말합니다. 그러니까 자기 육체로 휘장을 열었죠. 자기 목숨으로 열었죠. 그러니까 자기 죽음으로 그걸 열었단 말입니다. 그 전까지는 그건 빼놓고 그 한 가지만은 빼놓고 다른 모든 방법을 다 동원해서. 근데 이 휘장은 안 찢어진다 이거예요. 뭐 어떤 사람들 말은 뭐 그것이 두께가 뭐 10cm가 되니 어쩌니 그러더라고요. 근데 실제로 그런지 아니 그런지는 모르겠어요. 그만큼 안 찢어진다 이런 말을 하기 위해서 한 것인지 모르겠는데 그 두꺼운 휘장이 이제 위에서부터 아래까지 찢어졌다 이거예요. 예수님께서 피를 흘리셨을 때 그때는 휘장이 안 찢어졌습니다. 자세히 보십시오. 피를 흘리고 있을 때까지는 안 찢어졌어요. 그가 운명하실 때 찢어졌다고 그랬습니다. 여기서 두 가지 의미가 있어요. 피는 속죄를 위한 것이고 죽음은 뭘 위한 것이냐. 우리가 설사 죄가 없었다 하더라도 우리가 선악과를 먹지 않았다 하더라도 우리는 존재적으로 우리 존재를 인정하고서는 하나님 만날 수 없다는 뜻이에요. 예, 우리 존재를 인정하고서는 아까 말한 그 에고를 인정하고서는 예, 그 자성이라는 걸 인정하고서는 나는 하나님을 만날 수 없다 그 뜻입니다. 피로는 죄 사함을 받기는 해요. 근데 하나님과 하나 되지는 않는다 이겁니다. 하나 되지는 않는다. 자, 오늘날 기독교가 지금 피의 종교, 피의 속죄를 강조하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피로 속죄는 됐다고 합시다. 그냥 됐다고. 됐는지 안 되는지 몰라도 됐다고 합시다. 해도 하나님하고 하나는 안 된 거예요. 왜? 그 운명하실 때 찢었단 말이에요. 예? 죽음과 동시에 그 찢었지 피 흘릴 때는 아직 안 찢었다고요. 그러니까 예수는 자기 육체로 성소의 휘장을 열었다. 이것이 바로 새롭고도 사한 길입니다. 그래서 이제는 누구든지 그 피를 힘입어서 성소에 들어갈 담력을 얻었다 이럽니다. 예. 그 길은
우리를 위하여 휘장 가운데로 열어놓은 새롭고도 산 길이요 휘장은 곧 저의 육체니라. 자, 예수님께서 그전에는 이제 양들이 죽었습니다. 송아지가 죽었죠. 그래서 우리가 죄 사함을 받았다. 이스라엘이 죄 사함을 받았어요. 근데 이제는 그러면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양들 안에서 송아지 안에서 죄 사함을 받은 거죠. 예, 자기가 뭐 그런 게 아니고 지금 그와 같은 원리로 지금은 예수 안에서 속죄가 있다 그 말입니다. 예수 안에서. 왜? 송아지나 염소는 나를 대표한 것이었어요. 나를 대표한 것. 그런데 그 송아지나 염소는 나를 대표하는데 대표력이 부족하다 이겁니다. 대표력이 부족해. 그래서 온전한 제사가 못 된다는 것입니다. 나를 온전하게 대표할 수 없으니까. 자, 예수는 왜 우리의 속죄자가 될 수 있냐면 나를 온전하게 대표할 수 있기 때문에. 그 말은 내가 아무리 선해도 그보다 선할 수가 없고, 그렇죠? 내가 아무리 의로워도 그보다 의로울 수가 없고, 내가 아무리 뭐 어떤 사람이라 하더라도 그보다 어떨 수가 없기 때문에 우리는 완전하게 그의 어떠함 안에 들어있다 그 말입니다. 예. 그러니까 뭐 내가 50점이 70점이 70점짜리가 지금 좀 100명이 있어요. 100명. 70점짜리가 100명 있어요. 70점짜리 100명이면 700점입니까? 아니 7000점이죠. 점수가 70이 100이면 7000이죠? 네, 맞죠? 그럼 7000점입니다. 7000점. 근데 어떤 사람 한 사람이 100점이라. 그러면 100점보다 7000점이 얼마나 많습니까? 그렇다고 70점 맞은 100명을 합격시켜 주겠냐 이겁니다. 합격 못 시키잖아요. 점수를 통산하면은 이거 7000점이 되는데 합격점은 안 된단 말이야. 합격점 안 돼요. 그러니까 우리가 아무리 해도 한 사람이 필요한 이유가 바로 그것입니다. 한 사람이. 예. 나 개인으로는 70점밖에 안 돼. 그러니까 내가 설사 가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는다 하더라도 30점은 아직도 남아있다 이겁니다. 그게 불가능하다 이겁니다. 예. 그래서 우리는 우리 공로가 무용하다는 것이 그것입니다. 예. 아, 내는 소용없구나. 내가 70점이라 해가지고 효력이 있는 게 아니고 효력이 없구나. 예? 옛날에 양을 잡아 드렸을 때는 거의 한 50점밖에 안 됐겠죠. 그러니까 더 안 되는 거죠. 더 안 돼요. 그런데 이제 양 대신에 나를 드린다고 생각합시다. 나를 드려봐야 70점밖에 안 된다. 이거예요. 우리 인류 전체를 드려봐야 역시 70점밖에 안 된다. 이거예요. 그래서 100점짜리가 필요합니다. 자, 그래서 예수가 필요해요. 우리는 그 안에서 더 이상 이유가 없어. 이제 더 이상 여지가 전혀 없다. 여지가 없어요. 이 길은 우리를 위하여 휘장 가운데로 열어놓은 새롭고도 산 길이요. 휘장은 곧 저의 육체니라. 자, 이 문제에 대해서 여러분이 작은 모임에서 더 많은 교통을 갖기를 원합니다. 자, 이 말씀을 가지고 교통하라는 이유는 바로 그것입니다. 이걸 그냥 외우란 말이 아니고 여기에 대해서 여러분이 더 많은 교통을 해보면 자, 지금 이 자리에 있을 때보다 훨씬 더 깊게 구체적으로 가깝게 이걸 이해할 수 있게 될 거란 말이에요. 예, 그래서 하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예, 여기서 들은 거로 다가 아니고 내가 다 말할 수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그걸 보충해야 된다는 거예요. 충분하게 보충해요. 그러면 제가 여러분에게 말씀드린 것보다 훨씬 더 풍성한 그런 말씀이 계시되게 될 거란 말입니다. 그렇잖아요? 자, 이건 건축입니다. 예, 내가 기초를 놨으면 여러분들이 그 위에다 집을 지어야 되는 거라고요. 예, 집을 지어야 되는데 기초보다도 건축이 훨씬 더 아름답죠. 안 그렇습니까? 기초는 어디 묻혀들어 없는 거지만은 그 외에 건축을 잘 해놓으면 정말 멋있는 거 아닙니까? 여러분들 이것을 새겨서 작은 모임들에서 다 새겨가지고 다시 건축을 한다면 아주 아름다운 집이 안 되겠냐 이거예요. 예. 그래서 그 다음에 그걸 책으로 쓴다면 천하제일의 책이 안 되겠습니까? 예. 예수 안에서 그 동산, 그 성수에 들어갈 길이 열렸다. 자, 우리는 그분 외에는 길이 없다. 이 문제가 왜 그런가? 그는 100점이고 나는 70점이기 때문에 그렇다. 이걸 깊이 교통하기를 바랍니다. 이거 굉장히 어려운 문제예요. 아름아름하면서 안 되는 문제거든요. 왜 예수가 꼭 내 죄를 위해 죽었나? 아주 아름아름하지만 안 되는 문제예요. 많은 교통이 필요해요. 영생은 예수 그리스도와 관계되는 것이다. 그러니까 이제 우리가 영원한 생명 할 때 아까 말한 대로 뭐 그냥 안 죽고 영원히 산다. 미라라도 만들어 가지고 천년 만년 보존한다. 이런 개념이 아니고
이 영원한 생명, 영원한 삶이란 것은 예수 그리스도와 관계된 삶이다 이것입니다. 거기서 우리가 그걸 받아들이는 것이 이제 성서적인 영생입니다. 그렇지 않으면 뭐가 되냐면 애굽의 바로가 생각하던 영생이 되어버리는 거예요. 예. 명태를 만들어가지고 보존하는 거. 예. 피라미드는 완전히 명태입니다. 예. 제가 봤거든요. 완전히 그 피라미드를 사막에서 말라 죽은 피라미드 그 시체를 봤어요. 근데 명태하고 똑같아요. 똑같아요. 하나 틀린 거 없어요. 그러니까 명태로 천년을 살 것이냐, 만년을 살 것이냐. 영생은 예수 그리스도와 관계된 것이다. 요한복음 3장 15절 그러잖아요. 저를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십니다. 저를 믿는 자마다. 자,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아니하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십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영생에 이르게 하려 하십니다. 죄의 싹은 사망이요 하나님의 은사는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 안에 있는 영생이니라. 전부 이 영생이라는 이 말이 예수와 관계되고 있어요. 예수 그리스도와. 그러니까 이건 바로 예수 그리스도가 관계된 삶이구나. 결국은 예수 그리스도와 관계되어 있는 어떤 삶이로구나. 이렇게 알 수 있잖아요. 예. 예수를 믿는 자는 영생을 얻었다 그럽니다. 아들을 믿는 자는 영생이 있고 내 말을 듣고 또 나 보내신 이를 믿는 자는 영생을 얻었고 믿는 자는 영생을 가졌나니 내가 그 생명의 떡이로라 이런 말이 뭐 나와요. 자, 이런 프린트물이 꼭 있어야 된다고요. 예, 이건 여러분 일일이 쓸 수가 없어요. 프린트물이 있으면 다 거기 있으니까 여러분 성경 찾아보시면 자세히 알 수 있어요. 아들을 믿는 자는 영생이 있고 야, 나 보내신 자를 믿는 자는 영생을 얻었고 믿는 자는 영생을 가졌나니 아들이 있는 자는 생명이 있고 아들이 없는 자는 생명이 없느니라. 그 전부 이 사람하고 관계된 삶을 얘기해요. 예. 그러니까 이 사람과 관계된 삶이 그렇게 좋은 삶인가 이겁니다. 이 사람하고 관계된 삶이 그렇게 기가 막힌 좋은 삶이다 이거예요. 이 사람과 관계된 삶이. 우리가 어떤 사람하고 사느냐에 따라서 삶의 질이 달라지잖아요. 맨날 싸우는 사람하고 살아보세요. 그 웰빙이 아니고 그건 배드빙이 되겠네. 배드빙. 예, 그래야 될 거 아닙니까? 맨날 싸고 속썩이고 막 집구석에 들어가면 막 검은 구름이 꽉 차 있고 막 이러면 그 웰빙이 아니잖아요. 웰빙이 아니고. 그러니까 그걸 우리가 연상해 보고 최상의 삶이 어떤 것인가? 그건 예수와 함께 사는 삶을 보고 지금 영생이라 한단 말이에요. 영생이라고. 예, 그러니까 예수와 하는 삶이 그렇게 좋은가? 예? 모를지라도 그렇게 좋은 것이 있는가? 성경에 기록할 만한 가치가 있는 것인가? 나를 꼬셔가지고 여기까지 오게 할 가치가 있는 것인가? 예? 내가 평생을 그를 따라갈 가치가 있는 것인가? 그만큼 좋은 것인가? 이런 문제예요. 영생은 예수 자신이에요. 그러니까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야, 나는 부활이요 조회니 그 말이건. 나는 길이요 진리요 조회니, 내가 곧 생명의 떡이다. 예. 그러니까 왜 예수하고 사는 게 좋은가 하면은 그분 자신이 영생이기 때문에 그렇단 말이에요. 그분 자신이. 야, 우리가 이 빛이 있으니까요. 빛하고 같이 사니까 밝잖아요. 이렇게 세상이 밝아요. 마찬가지로 좋은 사람하고 살면 밝아진단 말입니다. 밝아져. 예, 좋은 사람하고 살면. 근데 나쁜 사람하고 살면 밝은 사람도 어두워져 버리는 거라 그냥. 캄캄해져 버려요. 그러니까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내가 그 생명의 떡이다. 그러니까 이런 사람하고 살면 그것이 바로 영생이다 이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삶은 영원한 삶으로서 동산에서 이뤘던 그 삶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얻을 뻔했던 그 삶이다 그 말입니다. 생명나무를 먹었으면 어떻게 됐을까? 생명나무를 먹었으면 예수와 함께 사는 그런 삶을 살았다 그 말입니다. 예. 그렇죠? 그러니까 만일에 이런 삶을 맛보지 못했으면 영원히 동산에 있는 그 생명나무의 세계는 어떤 것인지 우리가 알 수가 없죠. 예. 영원히 모를 건데 우리가 어떤 삶을 맛보고 나서 보니까 이것이 바로 그 동산의 삶이었구나. 근데 이것이 이제 무궁무진하기 때문에 끝이 없어요. 끝이 없기 때문에 이것이 전부다라고 할 수가 없는, 늘 계속해서 먹으면 먹을수록 더 다니까, 예? 맛이 더 있으니까 계속해서 더 맛이 있으니까. 그러니까 일생 먹는 거예요. 그 한 번 먹고 말 아프면 될 건데
왜 일생을 먹냐? 먹을수록 더 맛이 있으니까 먹는 거잖아요. 우리는 예수 안에서 이 삶을 사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영생은 현재적이에요. 현재적이면서 종말론적인 거라. 언제든지 현재적인 삶인데 성경은 또 언제든지 말하기를 그걸 얻을 것이다, 올 것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왜 그런가 하면은 지금으로서는 지금이 현재고, 그렇죠? 우리말에 참 재밌는 말, 지금 현재 이렇게 말해요. 지금 현재. 지금은 뭐고 현재는 뭔가. 지금은 조선말이고 현재는 중국말이냐. 예, 그거 아닙니다. 나 처음엔 지금 현재라고 자꾸 있어서. 군대에 나온 말이거든요. 옛날에 없었는데 군대 갔다 온 사람들이 지금 현재 이런 말을 자꾸 쓰는 거라. 지금 현재란 말이 무슨 말인가 했더니, 지금 현재란 말은 뭐냐면 현재란 것은 항상 있는 걸 말합니다. 항상 현재입니다. 어저께도 어저께 현재예요. 그저께는 그저께 현재고요. 조선시대는 조선시대 현재고요. 고려시대는 고려시대 현재예요. 그러니까 지금 현재란 말이 맞는 거예요. 지금. 예, 지금 현재, 지금 현재. 현재는 현재인데 언제 현재? 지금 현재. 예, 현재인데 여러분하고 같이 지금 얘기하고 있는 지금 현재라. 영생은 바로 지금 현재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또 종말론적인 것이다 이겁니다. 예, 늘 또 오는 것이니까. 그건 내일 현재죠. 내일 현재. 그죠? 자, 영생은 지금 오늘 현재이고 내일 현재이고 모레 현재이고 글패 현재이고. 그래서 종말론적이란 말이에요. 네. 종말론을 갖다가 그러니까 수판으로 계산하고 있으면 이거 안 되는 거죠. 그러니까. 예, 뭐 92년 10월 달 뭐 28일 날 뭐 이렇게 생각하고 있으면 안 되는 거죠. 예, 항상 현재란 말이에요. 현재. 예, 하나님의 말씀은 그러니까 항상 지금 현재예요. 지금 현재. 지금 현재고 또 내일 현재고 모레 현재고 글패 현재고. 그렇죠? 예. 어저께 현재고 그저께 현재고 그저께 현재고 항상. 모던이란 말이 그렇게 쓰여진 말이랍니다. 모던이란 말이 현대란 말이잖아요. 그럼 현대가 어디서부터 어디까지가 현재냐 이거예요. 그럼 서양의 역사로 생각한다면 예를 들어서 뭐 18세기부터 뭐 시작된다든가 아니면 19세기부터 20세기까지라든가 뭐 이렇게 계산하지만 사실은 그렇지 않대요. 15세기 때도 현재고 16세기 때도 현재고 모던이고 항상 그때는 모던이랍니다. 그때가. 그때 사람들이 자기들을 현재라고 생각하지 않는 사람 아무도 없대요. 예, 다 그때는 현재 때 현재예요. 그러니까 지금 현재라고 해야 딱 말이 맞는 거예요. 그냥 현재 그러면 막연하고 영생은 그러니까 지금 현재예요. 지금 현재적이고 내일 현재적이고. 예, 종말론적이란 말은 그만 지금 현재고 내일 현재고. 그냥 내일은 아직 안 왔지만 그것도 현재란 말이에요. 내일이 올 때 그때는 현재 아닙니까? 내일이 왔을 때는 내가 가면 그때는 또 현재, 미래가 아니고 말이에요. 그러면서도 또 모레 현재가 있기 때문에 미래적이잖아요. 야, 예수님이 오시는 것도 그와 같습니다. 야, 그래서 등불을 준비하던 10처녀 중에 5처녀가 왜 못 만났냐면 그 지금 현재, 내일 현재, 모레 현재를 모르기 때문에 그런 거라고요. 그냥 언제가 현재인 줄은 몰라. 예, 그래서 이제 뭐 저 산에 올라가 가지고 지금 기다리고 있는 사람도 있고요. 아직도 있습니다. 산에서. 예, 안식교 계통에서 그런 게 많아요. 그 산에서 집단 생활하고 있는 사람들이 많이 있어요. 예, 우리 옛날에 저희 관문에 갔을 때 있었잖아요. 그 동네. 그것들이 옛날에 다 그 예수님 재림을 산으로 한다 해갖고 그 산으로 한 겁니다. 근데 지금도 산에 가 있는 사람들이 많이 있어요. 산속에 살고 있는 사람들.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시간만 알지 현재를 모르는 거라. 현재. 그 영원한 현재를 모르기 때문에 그래요. 예수 안에서 살고 있는 삶, 그건 바로 지금 현재의 삶입니다. 그러니까 영생은 영생의 삶, 영생의 삶. 자, 이걸 이제 또 오해하는 것이 금세와 내세 이런 말 때문에 헷갈리는 거예요. 이제. 예, 누가복음 18장 30절에 보면은 프린트문에 없습니다. 한번 보면 그 부자에 젊은 부자에 관한 말이 나와요. 그 젊은 부자가 와가지고 내가 무엇을 해야 영생을 얻으리까 그러니까 너 율법을 다 지켰냐? 그러니까 예, 나 어려서부터 다 지켰습니다. 그래, 그러면 너 있는 걸 다 팔아서 가난한 사람들에 주고 나를 쫓을 것이니라 이랬어요. 그랬더니 제자들이 그 말을 듣고 있다가 기가 막힌 거라. 그러면 누가 구원을 얻겠느냐?
그러면 누가 구원을 얻을 수 있을까? 그래서 예수님 보고 물어본 말이 그러면 누가 구원을 얻겠습니까? 이렇게 물어본 것입니다. 다 팔아서 가난한 사람이 죽어오래요. 그래야만 영생을 얻는데요. 그러니까 제자들이 자기를 또 뭐 그냥 빼갈 사람들이지만은 다 팔아줄 것도 없는 사람들이잖아요. 알고 보면 사람들인데 그래도 걱정이 된 거라. 야, 그럼 구원 얻을 사람 뭐 누가 있겠노? 이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거지들이나 있지 누가 있겠나 이런 생각. 그런 중 누가 구원 얻을 수 있을까 그랬더니 나를 위해서 집이나 전토나 뭐나 다 버리면 금세에 있어서 배나 받고 내세에서 영생을 얻지 못할 자가 없느니라 이렇게 대답했어요. 그래서 금세 내세를 가지고 살았을 때와 죽었을 때 이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죽은 후에 이제 영생을 얻는다 이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근데 그게 아닙니다. 자, 여기 금세란 말은 아까 말한 지금 현재라는 말입니다. 지금 현재 이 시대 그 말이고요. 내세란 말은 영원이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영원 안에서는 영생을 얻지 못할 자가 없다 이런 뜻이 돼요. 영원 안에는 당연히 영생이죠. 안 그렇습니까? 영원 안에서는 당연히 영생 아닙니까? 영원 안에서 사는 삶이 바로 영생 아닙니까? 그러니까 예수님이 하신 말씀은 금세에 있어서 배나 받고 더 말하면 지금 여기 사는 삶에서 배나 받고 내세가 오는 죽은 후에가 말한 것이 아니고 영원 안에서는 영생을 얻지 못할 자가 없다 이 말입니다. 자, 그러니까 우리가 영생은 분명히 지금 현재지만은 동시에 영원이라는 걸 알 수 있잖아요. 영원이라는 것은 죽은 후에 계속하는 건 영생이 아니고 지금 현재지만은 그 삶의 질이 예수와 함께 예수 안에 하나님과 함께 하나님 안에 있는 그 삶이란 말입니다. 이것이 바로 영원이에요. 그러니까 영원이고 여기서 하는 것이 영생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영원 안에서 영생을 못 얻을 사람은 아무도 없죠. 예. 지금 부자가 가지고 있는 건 뭐냐면 영원 안에서 가지고 있는 것이 아니고 영원 아닌 데서 갖고 있는 거잖아요. 지금 가지고 있는 게 영원 아닌 데서 가지고 있는 것이니까 다 팔으라고 그런 거죠. 근데 영원 안에 가면은 영생 얻지 못할 사람이 아무도 없죠. 미국에 가면 미국말 다 하잖아요. 미국에 살면 미국말 하는 거 아닙니까? 아무리 미국말 못해도요. 자식 나누면 그 애는 미국말 해요 또. 미국에서 오래 살면 다 미국말 한다고요. 다 미국말 해요. 영원 안에서 영생을 얻지 못할 자가 누가 있겠습니까? 아이고 양반 참 특이한 말을 하셨어. 예, 미국 가서 영어를 한다 이 말은 똑같은 말이에요. 그리고 누가복음 8장에 또 이생이란 말이 나와요. 그리고 고린도서 15장에도 역시 이생이란 말이 나와요. 우리가 이생뿐이면 세상에서 가장 우리가 불쌍한 자니라 뭐 이런 말이 나와요. 그래서 이생 이렇게 말하는데 이생이란 말이 지금 이 말입니다. 지금. 예. 그렇다고 저생이 죽은 후의 생이냐? 그게 아니단 말입니다. 바울은 매를 맞고 옥에 갇혀 있어요. 지금 매를 맞고 옥에 갇혀 있어요. 이것뿐이라면 우리가 세상에서 가장 불쌍한 자니라. 그럼 바울이 그것뿐입니까? 매를 맞고 옥에 갇혀 있는 것이 지금 바울의 삶입니까? 그게 바울의 삶은 밤중에 바울과 실라가 일어나서 찬송을 하는 그것이 진짜로 바울의 삶이라고 해요. 네, 그러니까 전혀 다른 삶이잖아요. 이게. 이건 물과 기름보다 훨씬 다른 삶이죠. 지금 매 맞고 옥에 갇혀 있는 것은 물이라면은 일어나서 찬송하고 있는 것은 기름이란 말이에요. 전혀 다른 삶 아닙니까? 그러니까 영생의 삶은 예수와 관계된 것이다. 구체적으로는 예수와 관계된 것이다. 그리스도와 함께함. 그래서 나 있는 곳에 너희도 있게 하리라. 요한복음 14장에 그랬죠. 어디로 가십니까? 뭐 이래 하니까 나 있는 곳에 너희도 있게 하리라. 그래서 그러면 거기 가는데 무슨 길로 가야 됩니까? 어디로 가야 됩니까? 우리가 길을 모르겠습니다. 그랬더니 내가 하고 길이요? 내가 하고 진리요? 내가 하고 생명이니?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그걸 예수님 자신이란 말 아닙니까? 아이고 빌립이 말하기를 그래도 답답합니다. 아버지를 좀 보여주시면 좋겠습니다. 나를 본 자는 아버지를 보았거늘 어째 아버지를 또 보여달느냐? 이렇게 오래 있었으면 모르겠느냐? 결국 자기 자신이란 말 아닙니까? 또. 그러니까 동문서답처럼 이렇습니다. 선문답처럼 이렇다고요. 우리 생명이신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그때 너희도 영광 중에 그와 함께 나타날 것이다. 자, 우리가 이제 이것도 종말론적이기도 하고 현적입니다.
우리가 생명 되신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때가 있죠. 교회 안에 나타날 때가 있죠. 말씀 전할 때 나타날 때가 있죠. 다 나타날 때가 있어요. 나타날 그때에 나도 영광 중에 나타나요. 나타날 그때 우리도 영광 중에 나타나요. 그 백성의 영광 중에 나도 나타난단 말이에요. 그런가 하면 또 이거 종말론적이라. 그것도 내일 현재가 있고 모레 현재가 있고 글빼 현재가 또 있기 때문에. 예. 그러니까 표면적으로 보면 먼 훗날 올 것이다. 이렇게 생각하게 되어 있다고요. 그 먼 훗날이 아니고 항상 현재입니다. 항상 현재. 그리고 두 번째는 주님을 보는 것이다. 그때에는 얼굴과 얼굴을 대하여 볼 것이요. 그런 말이 나오죠. 지금은 거울로 보는 것처럼 희미하나 그때는 얼굴과 얼굴로 보는 것처럼 대면하여 볼 것이다. 이게 영생이라 그 말입니다. 예, 참으로 영생이신 분을 내가 얼굴과 얼굴로 마주대어 보는 것처럼 안다는 말은 그분을 내가 확실하게 안다 그 말 아닙니까? 예, 그분을 내가 확실하게 아는 그게 바로 영생이란 말입니다. 얼굴과 얼굴을 마주대하여 보는 것처럼 안다는 말은 무엇입니까? 아주 가깝다 그 말 아닙니까? 예, 가까운 사람이 얼굴과 얼굴을 마주대야지. 먼 사람이 얼굴과 얼굴 마주대야겠어요? 징그러워서 못하잖아요. 좋은 사람이라 얼굴을 마주대하는 거지. 얼굴과 얼굴을 대하여 보는 것이다. 이거 영생이에요. 예, 그러니까 우리가 그리스도를 알면 알수록 더욱 우리 삶은 행복해진다. 그가 나타내심이 되면 우리가 그와 같을 줄을 아는 것은 그의 계신 그대로 볼 것으로 인합니다. 예, 그가 나타내심이 되면 그가 언제 나타내심이 되냐? 그러면 우리가 교회 생활을 할 때, 우리가 말씀을 전할 때, 우리가 말씀을 화답할 때, 우리가 이 삶을 살 때 그가 나타나시잖아요. 그 나타나심이 되면 우리가 그를 보게 될 거란 말입니다. 예, 그의 얼굴을 볼 것이다. 계시록에는 그렇지만 그의 얼굴을 볼 터이요 그의 이름도 저희 이마에 있을 것이다. 그러니까 아예 그분의 이름이 이마에 써 있대요. 예, 그분의 이름이. 그럼 그분의 이름이 여기 써 있으면 그것이 뭡니까? 여기다가 소라고 쓰면 나는 뭐지요? 소 아닙니까? 소. 예, 여기다 개라고 써 있으면 나는 개잖아요. 개. 우리가 개를 볼 때 개라고 안 써 있지만은 실제로는 그가 개라고 써 있는 거예요. 소를 볼 때 왜 우리가 소라 하냐면 그건 소라고 써 있기 때문에 소라고 해요. 예, 그러면 그 이름이 이마에 있을 것이다 했으니까 그 좀 말하기 곤란합니다만 하여튼 그 이름이 거기 있을 거래요. 있을 거예요. 그 이름이. 그의 얼굴을 볼 터이요 그의 이름도 저희 이마에 있을 거래요. 있을 거래요. 예,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것이다. 마지막으로 너희를 위하여 예비된 나라를 상속하리라 그랬습니다. 그 나라를 상속받는 것 이것이 바로 영생이다 이거예요. 예? 그 나라를 상속받는 그 나라가 내 나라가 되는 것. 나라에 임하옵소서 했잖아요. 그 나라가 내 나라가 되는 것. 하나님 나라가 내 나라가 되는 것. 하나님의 교회가 내 교회가 되는 것. 하나님의 자녀들이 내 형제가 되는 것. 이게 다 영생이란 말이에요. 그렇잖아요. 영생이 따로 있는 게 아닙니다. 예, 지금 우리가 영생을 살고 있어요. 그러니까 부분적으로든지 전체적으로든지 살고 있어요. 지금 살고 있고 또 내일 현재에 살 거란 말입니다. 예, 너희를 위하여 예비된 나라를 상속하자. 그 예비된 나라란 게 어디 미국이나 소련 이런 게 아닙니다. 그 우리를 위해서 예비된 나라가 바로 사람들 아닙니까? 어떤 사람들의 세계예요. 사람들의 세계. 자, 그럼 교회도 우리를 위해서 예비된 상속될 나라 아닙니까? 나라. 이 나라를 얻는 것이 곧 영생이란 말입니다. 네. 자, 여기 이제 뭐 1000명이나 800명이나 되는 사람이 다 나와 함께 얼굴과 얼굴을 마주 대하여 보는 사람이다. 그러면 그게 천국이고 영생이죠. 예. 이보다 더 그 좋은 천국이 어디가 있겠습니까? 세상에 아무리 잘 사는 사람이라도요, 친구 몇 명 없습니다. 얼굴과 얼굴을 마주 대할 수 있는 친구 없습니다. 예. 다 멀찍이서 봐야 되지. 얼굴 딱 맞대고 볼 사람 없어요. 예. 세상에 아무리 오래 살아도 없습니다. 없습니다. 근데 우리가 지금 700명, 800명 되는 사람이 다 얼굴과 얼굴을 마주대하여 본다만 말입니다. 아, 이거 영생 아니게 뭐겠습니까? 그냥 쉽게 말해 웰빙이라고 합시다. 그냥 웰빙 아니에요. 베스트 웰빙입니다. 아니, 베스트. 예비된 나라를 상속할 것이다.
저희는 영벌의 의인들은 영생에 들어갈 것이다 그럽니다. 이것도 마찬가지잖아요. 예. 자, 성령 안에서 의와 평강과 희락이다. 로마서 14장 10절에 그렇게 말하고 있어요. 하나님 나라는 뭐냐? 성령 안에서 의와 평강과 희락을 누리는 것이다. 그러니까 이거 영생이래요. 자, 그러니까 우리가 죽은 후에 길게 산다는 환상을 버려야 된다. 예. 그래야 우리가 지금 영생을 누릴 수 있지. 그 환상을 가지고 있으면 영생을 누릴 수가 없어요. 아이고 언제 영생이 올란가. 예. 죽은 후에 온다는데 죽은 후에 온다고 하면 그래도 뭐 위로는 되긴 되지만 그래도 뭐 죽어불고 나면 어찌 될 것인지 이게 막막하잖아요. 또 죽은 후에 영생이 온다 그러면 없다는 것보다는 낫지만 그러나 죽어야 오니까 안 죽으면 모두 안 온단 말입니다. 그럼 빨리 죽어야 되는 거냐? 그 갈등이 생긴단 말이야. 그래서 막 빨리 죽어서 천당에 가야지 이런 사람이 있어. 아 그럼 빨리 지금 죽으면 좋겠습니까? 하면 아이 뜨끔하단 말이에요. 그런 게 싫거든요. 이거 안 되거든요. 그거 안 되잖아요. 그거. 천당에 가려고 빨리 죽을 사람 없잖아요. 예, 아무도 없어. 천당에 못 가더라도 좀 오래 살고 싶지. 천당에 가겠다고 빨리 죽겠다는 사람은 없습니다. 영생은 그러니까 동적인 생명이에요. 움직이는, 살아있는 어떤 걸 말해요. 예수 안에서 하나님과의 관계로서 살아있는 어떤 것이에요. 살아있는 어떤 것. 예, 그 생명은 우리가 규정할 수가 없습니다. 이렇게. 어디가 생명인지 모르잖아요. 뭐 염통이 생명인지 간이 생명인지 몰라요. 근데 이렇게 살아 움직이고 있어요. 이렇게 살아 움직이고 있어요. 그와 마찬가지로 우리가 어떤 삶을 살고 있어요. 어떤 웰빙을 살고 있어요. 살고 있는데 그것은 어떤 연유로 인해서 살고 있는 거예요. 그렇게.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연유로 해서 우리는 어떤 삶을 살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그것이 생명이란 말입니다. 생명 다른 게 아니고. 예, 생명과 삶. 이건 하나예요. 그 명사와 동사가 하나란 말입니다. 이것이. 예. 명사라고만 딱 규정할 수가 없어요. 이건 움직이는 명사람, 동명사입니까? 그러면? 움직이는 명사, 움직이는. 예. 역동적인 생명이에요. 움직이고 살아있는 생명이에요. 그러니까 이건 예수 안에서 사는 삶이죠. 여러분. 예수로 말미암아 사는 삶. 예수로 인해서 살고 있는 삶. 예? 전기로 인해서 우리가 밝아지는 것처럼 전등불이 있어서 밝아지는 것처럼 예수로 인해서 내가 얼굴이 밝아졌다. 예수로 인해서 내가 살고 있다. 예수로 인해서 지금 내가 행복하다. 이게 바로 영생이라니까요. 예. 주님 우리 이렇게 가까운 아주 쉬운 걸 줬어요. 아주 쉬운 거. 예. 이건 절대로 성경은 어렵지 않아요. 어려운 게 아니에요. 불교는 들어보니까 정말 어려워요. 그거 상당히 머리가 좋아야 이해가 되지. 그래서 불교는 그 샤머니즘으로 토속신앙으로 빠진 거예요. 못 알아들어요. 못 알아들어요. 보통 사람 못 알아듣거든요. 그러니까 옛날 옛적의 말입니다. 그 사람들한테 그 불교 설법해봐야 알아듣겠어요. 그래 결국은 치성들이로 가게 됐다고요. 정말. 고려 때부터 그랬어요. 고려 때부터 그러고 이조 때도 마찬가지. 고려 때는 불교가 국교지만 국교.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람들한테 불교의 진리가 전파되지는 않아요. 너무 어려우니까. 너무 어려우니까. 그 결국 쉬운 것만 하게 됐죠. 조선시대 와서는 배불사상. 이제 불교를 완전히 배척했어요. 더군다나. 그러니까 뭐 성녀들은 다 산으로 들어가 버리고 일반 백성들은 거의 뭐 일 있으면 가서 빌로 가는 거예요. 불교는 빌로 가는 종교가 돼버리고 말았다고요. 예, 너무 어려워가지고. 너무 어려워가지고. 그냥 우리가 아는 예수는 너무 쉬워. 어려운 예수는 너무 쉬워. 예, 우리 하나님은 너무 쉬워. 나는 너를 애굽 땅 종되었던 곳에 인도하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라. 예, 우리 할아버지 말 들으니까 그랬대요. 예, 할아버지 말 들으니까 그 홍해를 건너왔다는 거예요. 그냥 너무 쉽잖아요. 예, 예수 안에 있는 삶. 이것이 영생입니다. 영원한 삶. 그러나 영생의 길이 에덴 동산에는 막혔지만 그걸 트기 위해서 성막에 와가지고 동쪽 문을 열어놨고 이제 예수 그리스도가 와서 새롭고도 더 산 길을 열어놨다. 예, 완전한 길을 열어놨어요. 이 문으로 들어온 자는 들며 날며 꽃을 먹을 것이고 이 문으로 들어온 자는 영생을 얻을 것이고 이 문을 통하지 않고 담으로 넘어오면 도적이래요. 예, 요한복음 10장에 그러잖아요. 문을 통하지 않고 들어온 건 도적이다요. 강도래요. 그리고 이 문으로 들어오는 건 다 영생이래요. 예수는 우리의 문입니다.
나는 양의 문이다. 들면 날며 꼴을 먹는다. 예수는 양의 문이다. 계시록에 보니까 열린 문을 봤다. 하늘에 열린 문을 봤다. 그 열린 문이 바로 예수 자신이잖아요. 열린 문이. 그래서 제가 이메일 그 주소를 갖다가 오픈도어라고 했더니 말입니다. 누가 먼저 써버렸어. 그래서 뭐 할 수 없게 돼버렸어요. 그래가지고 자 아노니아라고 했어요. 아노니아. 아노니아는 히라보로 오픈이라는 뜻이에요. 오픈. 이건 아무도 안 쓰겠지 싶어가지고. 네, 기도하십시다. 감사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를 당신의 생명 안으로, 당신의 삶 안으로, 당신의 호흡 안으로 이렇게 이끌어 주신 걸 감사합니다. 당신이 숨 쉴 때 그 숨 안으로 우리를 빨아들여 주시고, 당신이 삶을 행하실 때 우리를 거기 있게 해주시고, 당신이 나타날 때 또 거기 있게 해주시고, 당신이 걸어갈 때 또 거기 있게 해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지금 당신으로 인해서 사는 이 삶을 영원히 축복하여 주신 걸 감사하고, 여기서 우리가 참된 삶을 살고 참된 영광을 누리고 참된 기쁨을 갖게 하신 것을 감사합니다. 주님, 당신은 영생이시고 당신은 진리이시고 당신은 길이십니다. 당신을 보다가 당신같이 되는 우리의 인생이 얼마나 복된지, 별을 보다가 별이 있다는 말과 같이 우리는 주님을 보다가 주님과 같이 되는 이런 영원한 삶만으로 우리가 왔습니다. 주님 축복하여 주셔서 감사합니다. 주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